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던 이 구절입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결정한 우리가 스스로 선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선한 것들에 대한 규명과 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또 교회를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양선이라는 그렇게 선한 일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선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에 대한 올바른 그런 정의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함과 성경이 말하는 선함에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상의 선함은 도덕적이기도 하고 또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선하다 말할 뿐 아니라, 세상의 선함은 그 무리의 성향에 따라 무리의 유익을 주는 걸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인 기준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선하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되고 모든 악한 것들은 종말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 이상의 그걸 포함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사람들은 그걸 포함하고 더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또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는 선하다라는 뜻이 토브,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가토스, 크레토스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단순하게 착하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유익하더라, 적절하더라, 그리고 친절하더라, 또 인자하더라 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다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에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은혜로, 이렇게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잘못했어, 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선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함의 규명이요 정의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성경적인 선함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을 향한 선행과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너희 안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칭찬합니다. 모든 지식이 가득 차 있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함을 결코 자기 자랑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에 만족을 이렇게 얻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를 다시 재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권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어떤 권세를 등에 업고 굉장히 큰 유력한 어떤 권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나일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자. 그 말은 즉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사거나 어떤 로마에 큰 공로를 해야만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일 때부터라는 것은 바울의 선대로부터 이미 바울은 유력한 가문의 자녀였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잡혔을 때에도 나는 이 천부장이 나는 이런 것을 얻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지불했는데 이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는 것에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여주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권세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 너에게 내가 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드러내야 할 선함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선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선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37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답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존재해야 하고 우리 안에 은혜 입은 자의 그런 호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죄와 허물을 우리가 다 사하심을 얻은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하심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거저 얻었으니 우리도 거저 베풀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더 큰 목소리 가진 사람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소리를 더 싸납게 눈 뜨고 꽥 소리를 질러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 어디를 보아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훨씬 더 말도 절제 없이 죽어버려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이겨요.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이렇게 이겨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 이 은혜의 비결은 믿음 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져줄 때 진정한 이김이 일어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한 일로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했어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이기는 게 큰 관심이 없지만 과거에는 뭐 축구를 하건 탁구를 치든, 그리고 또 저도 당구도 좀 치거든요. 그러면 당구도 좀 친다면 과거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구도 좀 치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당구를 칠 때 항상 서로 이렇게 이긴 사람이 돈 안 내고 진 사람이 돈 내기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손 발발발 떨면서 그 당구를 계속 이겼던 것 같아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튼 아깝죠. 져서 돈을 내면. 아무튼 그런 것들이고, 또 배구도 좋아하고 또 농구도 좋아합니다. 구기 종목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볼링도 그런 대로 칩니다.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것은, 스포츠는 항상 이겨야 의미가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겨야 의미가 있는 게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기는 것보다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그런 즐기는 것들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5월 달이면 또 1년에 한 번 있는 그 교단 목회자 축구 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가면요, 저는 항상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굉장히 대충 뛰거든요. 그러면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다 가슴을 답답해하죠. 지난해에는 막 하니까 제 아내를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다른 사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대요. 아니, 박 목사님 왜 저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돌아만 보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원래 스타일이 저러세요 그랬대요. 그래도 제가 공격수인데 제가 득점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꼭 이기고자 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기보다는 즐겁게 즐길 때에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그 목회를 격려하고 이 건강과 서로의 어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목회자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거 가가지고 저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님인데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게이지만큼 믿음이 좀 더 많은 사람을 이기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즐겁게 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누군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무거운 것을 있으면 서로 들어주고, 뭐 이런 어떤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다.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이렇게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소문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뉴스나 아니면 어떤 소문으로 자주 들리죠.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말은 서로 돌아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격려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에는 절대로 사랑이 없습니다. 다투면 절대로 상대에 대한 그런 존중과 배려도 없습니다. 다툼은 항상 결여될 때, 좋은 가치가 결여될 때 나타나죠. 그건 가정이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리와 어떤 공동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지 않는 공동체는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서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하죠.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거 구약 시대로 보면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제사다.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도 제사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돌볼 줄 아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뭐 이 부분을 하면서 꼭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겠다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전도에서 또 열심히 일주일 동안 또 요 며칠 동안은 진짜 기름 튀겨가면서 이게 또 기름 냄새 온몸에 찌들어가면서 음식들을 아주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러한 어떤 헌신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헌신을 가치 있게 사 먹어주는 게 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돈 주고 내가 여기서 먹어? 밖에 나가서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또 뭔가 사 먹는데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들이
이게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여전도회나 누군가가 그냥 단돈 100원도 그거 사비로 안 씁니다. 그거 선교를 위해서 쓰고 또 교회 일을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좀 더 비싸게 사 드세요. 그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막 이렇게 비싸게 받아 처먹고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선행을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우리가 현대시장 이렇게 2주기까지 행사를 하고, 현대시장을 가보면요, 우리 교회 욕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현대시장 상인회 상인회장과 미팅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선한 일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담임 목사의 것도 아니고 누군가 어떤 교회 안에 큰 직분을 가진 자의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구원의 방주임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양복을 벗고 평상시에 입고 현대시장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때 거기에 이렇게 예쁘게 양복 입고 서 있던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동네 사람 중 한 명으로 여기죠. 저는 그게 만족합니다. 갈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잘했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인천 금곡교회가 선한 일에 밝은 교회라는 것만, 복음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만 나타나면 됩니다.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그게 바로 교회에 우리가 나아갈 본질의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스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말씀도 잘 전하시고 굉장히 뭔가 드라마틱하게도 또 예배도 정말 이렇게 잘합니다.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짜 그 예배 하나를 위해서 정말 온 에너지와 온 삶을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헌신과 그런 것들을 스타로서 보는 성도들의 눈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맡겨진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정말 깎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의 이면에 있는 주님을 봐야 할 성도들의 눈이 자꾸만 스타 목사를 자꾸 세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들의 부흥과 목사님들의 타락과 그 무너짐들을 보면요, 혼자서 타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주변에 그런 일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이렇게 물들어가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며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건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 은혜로 인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인 직분을 얻었다라고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문화 안에서 이 바울의 이 모습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도자요,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정말 바울은 동족의 위험을 많이 당했죠. 40여 명의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율법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배신자인 거예요. 엄청난 배신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렇게 연결지어주는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럼 바울은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연결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뭐냐면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도덕성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울이 될 때 온전한 선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추구해야 할 선함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온전한 선함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잖아요. 그 중에 이 양선이 나옵니다. 선함이란 뜻이에요. 이 양선은 극히 선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선하다 하는 것, 그것을 자꾸만 인정과 도덕에 이렇게 가둬놓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좋은 아빠지만 밖에 나가면 무서운 오너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덕성이 그렇게 되잖아요. 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껄끄럽고 힘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진 선함의 기준에는 상대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 어떤 타락이나 죄에 대해서는 종말을 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의 백성, 참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함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태초의 창조가 우리에게 극히 선함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했다면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태초 전에, 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의 극히 선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의 교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식에 능히 차서 넘치고 모든 서로 권하며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제가 결단을 촉구할 때마다 반복되게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무조건 교회 안에, 은혜 안에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가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위로가 존재합니다.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거리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가까이 왔다가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를 안 해줘. 그러면 뒷걸음질 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감정적인 것들은 답을 정해놓고 옵니다. 저에게도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뭐 힘들어요. 그러면 아유 힘드시겠네요. 이 말 듣고 싶어서 와요. 그러면 힘드시겠네요를 먼저 안 하고 힘들 때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승질이 나서 돌아가. 누가 몰라서 왔어?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그렇게 감정을 막 이렇게 위로해 줄 만큼 가까운 사이는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힘들다고 가가지고 하면 아유 목사님 힘드시겠네요.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한 100명 중에 한 명도 저는 잘 못 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찾아올 때는 목사님한테 저에게 찾아올 때는 다 위로받으려고 와요. 제가 힘들어서 가면 위로를 안 해주면서. 너무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그러한 어떤 관계에 매여 있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위로해 드리죠.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눈물 나면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함께 가슴 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적인 어떤 목회자를 인정적으로 딱 세워놓고 답을 정해놓은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라 적어도 목회자한테 오면 여러분들의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감정적인 것들은 더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더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저거 훔쳐왔다. 잘했어. 공짜로 얻었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악한 일을 행하고 내가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세상에 악한 것과 마주하지 않게. 여러분들에서 날마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와 세상에 악한 것들. 요즘 뉴스를 봐도 갑자기 막 길거리에서 여자를 막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뉴스도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30대 술 취한 사람이 주변 사람 말리는 사람도 쫓아다니면서 막 해코지하고, 그런 세상에 악한 것과 마주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악한 게 되지 않는 것. 일방적인 감정과 통행으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것. 그렇게 되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죠. 시편 119편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의 일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복을 받으러 오면 아유 돈 없으니까 좀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어, 하늘에서부터 막 돈이 뚝 떨어지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편 1편에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악한 꾀를 품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과 어울려서 살지 않는 거예요. 오만하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인데도 그 구분이 없는 거죠. 에이 요즘에 뭐 그런 게 있어,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도 다 술 마시더만 기독교인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타로 좀 보러 다니고 그 프로그램에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는 그 뒤에 그 믿음의 걸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하는 그 기준 속에서 우리는 선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지만 우리가 인지되지 않는 범위들이 있어요.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뿔뚝뿔뚝 넘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행위,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돼요. 큰 걸 구별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조각내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시간을 조각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조각을 내고 내게 주어진 물질의 가능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능성을 조각을 내어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다 주라고 한 적이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합력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식 먹으면서 하지 마세요. 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맛없어도 맛있네 하고 먹어주면 만든 사람도 행복할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난 것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물질이 흘러가 선한 일들을 세워지는 그거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흘러가서 선한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에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100% 뭐가 나타나냐면 선한 행실이 드러납니다. 선한 마음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호의로운 마음은 마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게 작은 그런 모습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선하지 않는 마음은요 절대로 뒷걸음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미워. 그런데 미운데 좋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렇게 줄일 때마다 얼굴 보게 되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려운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과 몸짓과 삶의 몸에 있는 애티튜드로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것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선한 것들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알고는 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들을 외면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받는 데는 익숙한데 주는 데는 되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고맙네. 그런데 주진 않아. 근데 한번 들어가면 블랙홀이야.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관계적 단절이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관계적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엄청 입었는데 주님께 드리는 게 없어. 그리고 주님께 대한 어떤 소중함이 결여된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회복되어 우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게 나타나는 건 교회 안에 우리가 제일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입술의 말의 권세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정말 따뜻하게 이 말이에요 사람을요 춤추게도 하거든요. 칭찬은 이게 막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어쩌면 이렇게 많은 걸 좀 꼭 하세요. 내려가서 어쩌면 이렇게 수고를 이렇게 기름 냄새가 제가 오늘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일찍 새벽에 와가지고 도착했는데 그 새벽에 다들 또 오셨더라고. 제가 제 1번으로 매번 1등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딱 들어오고 뒤에 따라 들어왔어요. 빨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식당에 가서 또 이렇게 얼굴 보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6번 정도를 그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갈 때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와 있어. 순차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아유 권사님 너무 집사님 너무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가서도 아유 권사님 너무 집사님 너무 그래. 그 뒷말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감탄사만 했는데도 다들 너무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봐요.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입술에 이 서로 여기 말하면 서로 권면하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 여러분만의 그런 시그니처한 그런 말 칭찬을 좀 준비해 가셔서 이렇게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좀 친분 있는 분들은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도 드리고 어깨도 이렇게 쓸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선함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돌보는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교회의 성도, 그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좀 더 살펴보면 먼저 그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잘해서, 내 말이,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가로막아? 아니요, 주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가끔은 내려놓을 때 더 잘 될 때도 많아요. 내가 윤기 쥐고 있으면 내 수준에서 끝나지만 내 손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분명히 사람 앞에서 비춰져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우리의 선한 행실이 비춰지게 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또한 이 교회의 선한 열매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고 차고 넘쳐서 세상에 흘러가게 됩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요. 선한 일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타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착하다. 너 정말 착하다 하는 것은 누군가 타인에 대한 호의로움입니다. 혼자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는 엄청 괜찮아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더 다른 사람보다 예쁘게 생겨서 나는 예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확장하셔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복음의 문이 열려요. 복음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하지만 성령의 바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은요 불어가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불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와 이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전도했지만 저기서 열매를 맺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러한 일들을 볼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에게, 타인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격려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것이 복음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머물러 있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일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씨앗을 뿌려놓고 매일 아침 나와 싹이 트는 것들을 바라보는 저는 농부의 심정을 알거든요. 그 일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놓은 다음에 싹을 기대하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싹을 기대하는 것은 남의 거 훔칠 때밖에 없어요. 뭔가 뿌리지 않았는데 뭔가 들고 왔다? 남의 거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심고 은혜로 거두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조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믿음으로 심겨지는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선한 일들로 가득하여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룬 다음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하시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일들이 선한 행실로 또 공동체 안에 사랑의 격려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세상은 여전히 힘논리로 진행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과 상관없이 힘의 논리가 아닌 은혜의 논리로, 세상의 힘의 상식이 아닌 은혜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악한 것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는 믿음의 선언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